함께하지 못함을 우리의 은혜가 꼭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하늘나라 영가족에게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 해당되는 본문의 제목을 두려움을 넘어 순종으로, 두려움을 넘어 순종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은혜는, 적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꼭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계약,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하나만 요구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 약속. 우리가 좀 편하게 느낀다면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을 하나님께서 성사시켜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 번성하게 되는 것, 그리고 충만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배부르기를 원하는 것. 저희 집 아이가 한참 이제 청소년기인데 먹는 거 굉장히 예민합니다. 맛있고 배불러야지 좋아하고, 조금만 입맛에 안 맞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뭐 치킨 피자가 먹고 싶은데 또 김치냐고, 뭐 또 이거냐고. 그거 보면 때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주는 것도 고마운데, 주는 것도 고마워해야지. 이걸 가지고 반찬 투정을 해? 막 엄마 마음엔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더 귀한 것이고, 이게 더 좋은 것인데, 아니, 이걸 왜 불평을 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든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편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 뭘 그렇게 불평이 많아? 내가 너에게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보호하시는데 광야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너희들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니야. 우리가 반문하고 하나님도 그럴 만한데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서도 아니고 이 광야에서도 아니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땅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백성들이 좀 너희들도 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이제 동이야, 이제 좀 컸잖아. 이것도 먹을 줄 알고, 이것도 먹을 줄 알고, 이것도 좀 할 줄 알아야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내 말을 들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 역시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묵상하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만나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어제 7장 전반부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은혜 나눴습니다. 7장 1절에도 그런 얘기인데 차지할 땅에 들어갈 족속들이 대표적으로 일곱 족속인데 이러이러한 족속이 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이랬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언약도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약속, 계약을 맺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순종함에 이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내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갱신한다. 다른 말로 다른 우상들과의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제는 이런 은혜를 좀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만들고 다른 것들에게 절하는 것. 이거 십계명의 언약. 그 언약에서도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되는 것이다. 그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이 참 축복의 땅이라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너희들에게 이 풍요와 이 모든 것들이 풍족한 땅에서 여러분
풍요로움에는 항상 죄가 도사리는 거거든요. 그 죄를 이길 만한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신명기라고 하는 것처럼 거듭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오늘 12절부터 26절까지 있었던 말씀을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도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겁니다. 그래, 이 말을 순종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3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사랑하사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살겠다라고 한 장수와 그리고 번성과 풍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땅의 토지 소산, 포도주와 곡식, 소와 양 이것들이 번식하게 한다. 잘 된다는 겁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짐승의 새끼들까지도 막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질병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걸리게 하실 것이다. 오히려 너에게는 어떤 질병, 어떤 병이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래 그 질병과 병을 그냥 건네버릴 것이라는 거죠. 이런 복을 말씀하시면서 16절 다시 한번 또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남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다시 말하는데 우상숭배 절대 안 돼. 아유,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제가 그럴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럴 사람인가 하나님이 아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고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목신과 주상과 뭐 보여지는 우상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이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16절 후반절 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고요. 아, 이게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내 믿음의, 내 신앙의 밧줄로 그리고 올무로, 그물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제 표현입니다. 부탁입니다. 제발 내 말을 듣고 행하라.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저 땅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저 땅에서 장수하고 번성하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 땅이 쉽게 우리가 얻는 땅이 아니라면서요. 혹시 저희가 우리 다 이러다가 다 쫓겨나가고 우리가 다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사실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 그런 인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잘 될 것인가? 정말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지만 이대로 될 것인가?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데 그대로 될 것인가? 와,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나라 영가족을 축복하신다는데 과연 축복하실까? 뭐 많은 생각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냥 두려움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우상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17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들여다보세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 같이 살피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속사람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가 들킨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진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땅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근데
저 일곱 족속, 저 가나안 사람들의 체격 조건 보십시오. 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너무 작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은 하시는데 그대로 될까요? 될까요? 두려움과 의심과 많은 것들이 증폭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8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두려워 말라. 누구를 두려워 말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어느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냥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명령만 한 게 아니라 너희들도 생각해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 때 너희들도 다 보고 경험했지 않느냐.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어려움을 다 겪어 이겨 나가게 하셨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한 말 기억해봐, 기억해봐. 지나온 날을 기억해봐. 아니 멀리 보지 말고 애굽에서 행했던 일을 기억해봐. 그러면 19절부터 지금 제가 했던 말이 뭐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니. 그러니까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을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또한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니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냥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아닙니까? 21절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 중에 계시니라. 23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여러분 두려운 대상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 너희를 괴롭히는 그래 네가 저것 때문에 무서워? 그럼 내가 해결할게 이겁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키울 때 할머니들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서워하는 거 떼치 떼치 이러면서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에이 떼치 떼치 우리 누구를 울렸어 하고 떼치 일부러 그런 액션을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애를 이렇게 내 백성을 이렇게 두렵게 이놈 가만히 안 되겠어 하고 탁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 된다. 너는 그저 규례와 법도 언약을 지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2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을 불사르야 되는데 네가 믿음으로 해봐. 마치 담배 이제 안 피우겠다, 담배 끊겠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내 목을 치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담배 값을 꾸깃꾸깃 버려가지고 딱 버리는 게 그게 더 쉬운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꼭 굳이 내가 담배를 못 피우게 목에 이상이 있고 폐에 이상이 있게 만들고 뭐 손을 못 들게 만들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더 쉬운 거는 그래 네가 그것을 진멸해. 네가 그것을 꾸깃꾸깃 해서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25절 그런 말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이거예요. 네가 스스로 이걸 다 불사르고 없애버려. 네가 다 버려버려. 그리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고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울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좋아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왜 내가 고집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가나안에 저 보이는 것들이 좋고 저 우상이 좋아 보이고 또 내 안에 있는 내 우상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모든 것에서 지금 이 담임 목사가 또 거듭거듭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들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이겁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이 참 두렵다는 겁니다. 26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너희 심중에, 너희 집안에, 우리 교회 위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여러분, 죄라는 것, 특별히 우상숭배의 죄는요,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번져간다 그럴까요? 마치 곰팡이처럼 이렇게 퍼져가는 게 너무 심한 거예요. 작은 것 하나 허용하면 이 작은 것이 더 크게 번져 나갈 수 있는. 우리 속담을 한다면 뭐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어느 순간 누룩이 집안을 다 곰팡이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것 그런 것 때문에 절대 가증한 것을 우상숭배 아니면 내 안의 불신앙들을 작은 것 하나도 우리 집안으로 들이지 말아라. 왜냐 너희도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헛된 것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상의 잔재를 왜 우리 집안에 드리겠습니까? 내 마음에 가증한 것을 내 마음에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나는 보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는 게 이런데 현실이 이런데 제가 돈도 없는데 제가 체력도 없고 나이도 들고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들과 비교가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저들은 숫자가 많고 나는 숫자가 적고 저들은 소리가 크고 나는 소리는 약하고 뭐 모든 게 비교 대상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수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믿으면 나는 보잘것없으나 나는 약하나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이 강하시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됩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 두려움을 넘어 순종으로 두려울수록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상의 반복이랄지라도 오늘 3일째 되는 이 수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